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삭. 그죠? 이삭. 굉장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삭. 그 창세기는 보면 50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로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것,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이 잘 찾아올 수 없는 것 하나입니다. 뭐죠? 웃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진짜 웃을 수 없는 것.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으며. 모두가 여러분 다 웃고 살고 싶지만 웃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서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그 조건과 환경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와서 웃음이 변해서 슬픔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웃음은. 이 이삭의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진짜 100세 될 때까지는 진짜 웃음이 없었어요. 뭐가 하나 때문에? 자녀 하나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90세가 되는 날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나이에 경수가 다 끊어진 시대라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웃고 하나님이 너 웃었지 했더니 아니요. 문 밖에서 이 사례가 들었어요. 경수가 다 끊어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진 상태야. 사례도 웃었어요. 어떻게 킥킥대고 하나님이 너 웃었지 했더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지 않냐? 뭐 책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기한이 차서 창세기 21장을 말씀 보면 말씀 그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말 그대로 이름을 졌는데 이삭을 졌는데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웃음이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셨다. 그래서 사례가 하는 말, 이 말을 듣는 나와 또 다른 사람도 웃을 것이다. 그게 이삭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한남대교에 가서 자살하려고 갔어요. 뇌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5번의 큰 사건 만나서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남대교에서 자살하려고 섰는데 지나가는 중년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떨어져 죽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다. 조금 기다렸다가 봄이 돼서 떨어져라. 죽으려고 선 사람인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피식 웃음으로 들려진 거예요. 아니 지금 자살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말로 지금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을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봄날이 돼서 떨어져라 라고 한 말이 이 사람에게는 좀 웃게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게 희망이 댕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자살하려다가 돌아서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육신적인 성공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중 엔터테인먼트 대표 진초로라는 사람이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복음 모르면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그 웃음이 또다시 불행으로 바뀔 때 너무 많아.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성공해서 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패해서 인생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누구나 웃길 원하는데 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고달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널 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은 우리가 영원히 웃을 수 있고 삶에서 영원히 웃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웃음을 남겨주기도 하고 이 땅에 진정한 웃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미션, 그 사명,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웃고 이 복음 가지고 또다시 웃을 수 없는 너무 힘든 인생들에게 단 하나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것, 그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사람에게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웃음이라고는 일단 조건이 없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여요. 어느 날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영원한 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이거 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 소리 많겠죠. 근데 모든 사람의 진짜 가슴에 물어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돈 많았던 부자,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이 아닐 수 있을까? 그거 대 로망이잖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조금 더 멍한 사람 뭐 세상에 성공 사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불러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이 소리,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이 소리.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복이라는 게 받은 복이 뭘까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뭐가 하나님께 받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아예 복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그 소리를 이삭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불렀냐면 이 두 가지 축복을 주려고. 너는 여호와께 뭐다? 복받은. 잘 보세요. 이삭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이삭 볼 때 쟤는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이 소리 들었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니까 이삭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이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소리를 받을 수도 있겠, 들을 수 있겠지만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표에 따라. 그런데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에 오신 이따 예배 끝나고 메시지 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소리,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이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문제 가운데 불러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가 한 다음에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복 받을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고 계세요.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우리가요, 이 복음이 절대 가치인데 절대 가치를 아는 이 제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웃음이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또다시 복음 때문에 웃음을 찾게 만드는 그 사명 가지고 살도록 불렀단 말이야. 그럼 그 이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저는 이 본문에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 아, 내가 이삭이구나.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들었구나. 저거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많이 태어나서 많이 이렇게 이쁘게 다니잖아요. 아이들, 랩런트들. 이름은 다 고명할 수 너무 많아서. 그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이 다니면 여러분 막 신경질 나요. 막 웃음이 나요. 막 웃어요.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막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막 신경질 나실까? 나를 보고 막 웃으실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막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웃고 계신다니까, 나를 보고. 왜?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넌 애들 때문에 요즘 밥 안 먹고 살잖아. 하루에 3끼밖에 안 먹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막 또 태어났고, 지금 니씨도 또 태어났어. 우리 오영 스사님, 아니, 또 있어, 또. 따라합시다. 웃게 하신 하나님. 이 웃음은요, 나중에 불행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도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 줬으니 너무너무 살아신다고.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사는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절대 축복. 나는 감사한 게 있잖아요. 감사한 게 절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서 감사해. 그리고 이 절대 축복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 사람들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상대 축복. 상대 축복 아시죠? 나는 키가 굉장히 월드 사이즈, 그죠? 미안해. 월드 사이즈야. 그런데 이것 보고 다른 사람이 키가 크면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가져서 나는 없어. 복음 가져도 없을 수 있잖아. 그것 보고 다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난 돈을. 이건 다 상대 축복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축복. 이 절대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절대 축복. 창세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라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어. 원숭이 배려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요. 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성경 그대로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 하나님 없는 생명.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모든 조조 재앙 다 끝난 거지만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면 그 이름은 힘이 뭐라고? 생명이야. 생명. 무슨 생명? 예수 생명. 하나야.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있는 거 감사합시다.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회복됐냐면 절대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절대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뭐예요? 사명. 복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버렸어.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도 몰라.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력해버렸어.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해? 하나님. 다른 것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거야.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저주라 그래.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죄예요. 지옥 배경.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임하겠으니. 이게 3저주라 그래. 이거는 인정하러도 있는 거고, 이건 영적인 요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절대 축복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끝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끝냈습니다. 끝내야 사단이 공격 안 당해요. 공격해도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이걸 또 잃어버렸다고요.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 시대, 홍수로서 세상을 다 멸망 그 시대, 다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것을 쫓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어. 뭐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따라합시다.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군지 살 수 있다. 방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 언약을 믿지 않고 여전히 홍수에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해 믿는 건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창세기 11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사는데 또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 쌓은 성.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어느 순간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인간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없을 때 이걸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무너진 인생 그리스도 만나면 삽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올 땅.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축복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제 우선의 비밀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면서 산다. 누구? 그리스도. 어디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절대 축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좀 남았었죠.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삭의 삶에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우물 파는데 막 다퉈.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그렇잖아요. 이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왜?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 다툴 게 없어. 왜? 그 다툰 문제보다 더 큰 뭘 알았으니까?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만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뭐냐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누림.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눌려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이 눌려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눌려 살아가요. 제가 복음전에서 전도 다니다 보면 눌렸던 분들이 복음 알고 나서 점점 이렇게 펴지는 거. 참 많이 눌렸던 분들이 이렇게 복음 만나서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하나 차이야. 눌려 사냐, 누리고 사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잖아요.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이거 엔조이 아닙니다. 엔조이 다릅니다. 방탕 아닙니다. 이삭은 이 축복을 누려 살았어요. 몇 가지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라. 그거 하나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구약 신약 합해서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 알기 원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알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삭은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살았어. 하나는 뭐냐면 이삭은 어려서부터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 복음을 체험한 거야. 어디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줘가지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 아시잖아요. 아예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제단까지 닿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 나를 경영자 한다 하면서 이삭 대신에 그 옆에 뭐요? 순양. 그렇죠. 이삭 대신에 그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순양을 쥐매놓고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이것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체험했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삭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분 문제 만나는 게 그게 뭐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닐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복음 체험이요. 체험한 거야.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복음 때문에. 뭘 누렸냐면, 자 말씀 봅시다. 뭘 누렸냐면 창세기 지금 26장 다시 보세요. 창세기 26장 정말 중요한 말씀 2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알아봅시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삭이 누렸던 게 재산입니까? 이삭이 누렸던 것이 어떤 조건입니까? 이삭이 누렸던 것이 사람에게는 창세 3장 9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재산이 말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삭이 누렸던 게 뭐냐면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성경에서 가장 축복이 이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할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출애굽의 명령을 내렸던 모세에게 80세잖아요. 모세 뭐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겠습니까?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스스로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한계요? 한계가 있는 존재. 그 말도 쓰면 안 돼요. 인간은 한계란 말 써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 발버둥 치고 살았다고 이렇게 막 발버둥. 똑같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마지막 메시지 있으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근데 어디 계서 지금? 내 안에. 따라붙다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면서 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내 경험 없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뭐 더 필요 있겠어요? 아멘.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의 같은 모든 가족들이잖아요. 똑같이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떠나지 않을게. 창세기 39장 요셉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럼 그 축복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따라붙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삭이 복음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또 하나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예배를 그냥 적당히 들고 살아가. 예배가 점점 폐해져. 예배가 점점 사라져.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예배가 사라져서 공원에 가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 다 인간 중심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준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 쌓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 쌓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단 쌓고. 말씀 보세요. 창세기 26장. 다시 한번 봅니다. 26장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거예요. 그걸 쌓고.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경배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거 감사합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냐. 둘 중에 하나니까. 우상 숭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불러들인다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적이 아무것도 아니고 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능력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된 지식.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저도. 그런데 그런 존재를 불러서 예배자로. 사람 예배의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갈수록 예배가 점점 뭐랄까 지식화되고 습관화되는 시대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사단이 꺾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한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끼리 모여서 단지 얘기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예배를 기억하면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가끔가다 무기력에 빠지죠. 손 들어봐. 없구나. 가끔가다가 무기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 그때 많아. 그게 무기력이요. 육신적인 무력도 문제지만 영적 무력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가면 갈수록 육신적 무력이 없어요. 뭐 운동도 많이 먹기도 잘 먹고 하여간에 없어. 피곤도 없어. 옛날엔 많이 피곤했는데. 그런데 영적 무력이 찾아올 때가 있어. 하나 놓치면, 요거 놓치면.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력한지 아세요? 예배하러 놓쳐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예배야.
시간이 없는데 자 공예배요. 공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무슨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공예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있어. 공예배 기도. 요거 놓치면 어느 날 우리 영적 무력이 찾아와.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세 가지.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찬양할 때 처음 나오신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죠. 그러면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찬양의 배경, 그때 지었던 사람의 그 내용,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야.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 잃었던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찬양. 또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대표기도할 때, 잘 보세요. 대표기도할 때 사람들은 이 대표할 때 그냥 어떤 좋은 시간이잖아. 딴 생각하잖아.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함께. 그 대표 기도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거야. 함께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와서 대표하든 뭐가 많이 나와야 돼? 그래. 왜냐면 함께 하는 거니까. 좋은 시간이야.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하나, 메시지 들을 때. 잘 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목사의 설교로 듣습니까? 사람의 설교로 듣습니까? 잘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음소로 듣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음소로 듣는다면, 제가 정말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듣겠어요? 자세가 지금 바로 전에 사람의 설교 듣니까 딴 생각하고, 사람의 설교 듣니까 뭐 잡념 갖고 사는 거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이삭은 이걸 누렸어. 야곱도 이 축복을 누리고, 초대교회 성도를 이 예배 축복을 누리고, 사단이 인간에서 빼앗는 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요. 복음. 절대 복음 모르게 하죠. 뺏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달라져요. 또 하나, 예배 뺏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함께 찬양할 때, 메시지 드릴 때 함께 동참하는 그 축복 누릴 때 여러분들이 개인의 축복의 삶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어요. 예배 기도가 개인 시간으로 바뀌어 가야 돼. 이렇게 개인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축복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게 뭐냐면, 복음 체험, 임마누엘 체험, 예배 가운데서 뭘 하냐면 자기의 절대 정체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 자신이 누군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인데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 말씀드릴게요. 근본적.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드리는데 근본적 정체성 7가지. 요것만 누리고 살면 돼요. 신분 3가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20을 이미 다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야. 그게 나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뭐예요? 내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뭐하래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게 납니다. 신문 세 가지.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 때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마약하고, 힘들면 술 먹고, 힘들면 자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만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기도의 응답, 이 축복 누려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가득 찼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나 중심, 많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사람 중심. 여러분, 다시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아멘 안 하네? 헷갈리지?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차이가 뭐예요? 공부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야? 아니야.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 누구 사세요? 아휴, 시간이 없다. 매사에 사업도 마찬가지요. 모든 면에 기도하고 모든 면에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권세 네 가지. 이거 누르면 돼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수송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해서 보내지 않냐. 천사, 눈에 보지 않게. 얼마나 좋아요. 사단 결박. 누가복음 10장 10절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견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 해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승리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이 공격 안 당할 만큼 그리스도로 끝내고 삽시다.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떠나가지만 또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리도 담내면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 당당하죠.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붙다. 임마누엘. 이거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매일 누려야 돼요. 결론, 포럼은 집에 가서 보시고요. 잘 보세요. 잠자기 전에, 아침 눈 뜨자마자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잠자기 전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잠자기 전에 뭘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잠자기 전에 이 축복 누리고 자세요. 뇌가 달라져. 뇌가 달라진다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신분 누리고 깨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 뇌가 달라져. 뇌가. 축복 누려 삽시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딴 생각 누린다면 우리 이 땅에서 이걸 잃어버려. 마지막, 너무 웃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이때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이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갖고 사는 복된 인생 삽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이삭입니다. 아니야, 뭐. 당신이 이삭입니다. 그런 축복들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 주셔서 절대 축복 그리스도, 절대 누림 임마누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체험했던 이삭처럼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절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천사가 돕고 흑암을 꺾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삭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으로 사람이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절대 사명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